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13절에서 35절까지인데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요. 25절에서 27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고 그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참 좋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믿음 활동하고 또 같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또 힘있게 교회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좋다. 한동안 그런 생각에 쭉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쭉 흐르는 동안에 계속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는 변화산의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기도하러. 근데 산을 이제 우리가 변화산으로 일컬어지는 그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인물 두 분이 등장했죠. 누구예요? 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주목받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별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얘기죠. 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 뭘까요, 여러분? 네?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야, 참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수제자들이. 가장 으뜸인. 네? 그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파송받을 때 제자들이 훈련받고요, 나가서 병들 고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나았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제자들도 거들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같이 갔는데 지금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걸 봤잖아요. 누굴 봤다고요? 아무도 못 봤던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그리고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여러 방송이 막 카메라를 잡고 전 세계가 뭘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카메라를 잡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누가 어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막 귀 기울여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헤드라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얘기를 했지? 사드 배치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기로 한 거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대, 안 한대?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쭉 살피잖아요.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랑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꼴이 엉망이면 여러분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등 돌리면 되는 일이 더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꼴 보기 싫어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당에 가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감수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써놓은 글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졸거나 자는 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육체가 단순하게 피곤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되죠?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터지죠? 끌려다니지 마세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 사건에 우리가 약간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털고 일어나고 위탁하고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변화산상에 가 있는 그 제자들은 졸았고 잤고 완전히 잤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깼어요.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여기다 지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 펜션을 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여러분 꽤 괜찮은 계획 아닙니까? 집 세 채. 자기가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돈 내라고도 안 했어요. 펜션 지어줄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짓자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역시 다혈질이야.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막 주도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어.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른다. 졸다가 깨가지고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이 변화산상에 저처럼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좋사오니, 아침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아침교회 지금 교우들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 초막 셋이요. 제 마음에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안심시키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야 이거 얼마나 좋냐. 교인들이 훌륭하잖아. 믿음 생활 잘하고 양육 잘하고 행복하다. 야 예배 잘하고 뜨겁다. 야 열정이 있다. 야 이 정도면 되잖아. 한 사람이 일당 100이야. 너는 많이 한 거야. 또 어떤 분이 이것을 거들어줘요. 요즘에 교인들 50명 모이면 옛날 같으면 500명 모인 거요. 와, 그럼 500명이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일당 100이니까 500 곱하기 100 할까? 자기 혼자 들들어서 만족하고 안전하게. 근데 제가 이 바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안주하는 마음, 초막 셋에 대한 마음, 여기가 좋다고 그냥 주저앉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만 있는 마음인지. 안식 후 첫날이에요.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잖아요. 새롭게.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이 깨나시면 무슨 일을 하시면 예수님 다우실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높은 데서 말이죠. 웅장하게 브라질의 그 예수님 상처럼 웅장하게 딱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노라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근데 막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한 수백만 명이 들릴 정도로 큰 스피커처럼 막 울려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온 세계가 알면 어떨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다 한편에 딱 서가지고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파도가 팍 출렁여가지고 온 세계에 파도가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좀 뭔가 근사하지 않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드디어 살아났다, 뭐 슈퍼맨이나 말이죠, 배트맨이나 아니면 뭐가 있어? 요새 등장하는 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아이언맨? 뭐 그 이상으로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느낌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빛의 광채가 쫙 나가지고 전부 어두워야 되는데 온 지구가 밝은 거야. 3일만 역사의 기록이 남도록. 그거 자연적인 무슨 현상일 거야 이렇게 짐작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이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 굉장히 소소한 일.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11제자 말고요. 11제자와 같이 있었던, 그것도 11제자도 아니야. 첫 번째. 11제자와 같이 있었던 제자 둘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일을 듣고 엠마오 마을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한 약 1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 왜 갔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뒤에 얘기 보면 우리 집에 묵사이다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가 뭐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글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정이 어땠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 슬펐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죽으셨는데 여자들이 거기 빈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를 못 발견해. 돌문은 열려있고 예수님 시신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왔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뛰어갔죠. 또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뭐 그 소식을 들은 것까지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둘이 경험한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엠마오 고향집으로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 가까이 누가 동행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당일날 베드로 야고보부터 만난 것도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왜 만나러 가셨을까?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 에이 저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예언, 나를 향한 예언, 그때 나를이라고도 표현도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그거 안 믿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받게 될 거고 사흘 동안 그리고 죽음 가운데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해주셔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웃기죠. 설명을 몇 번 들었는데 그것도 가까이서 근접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수가 아니고 이 정도 수 미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죠. 우리 확실하게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믿지 않으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실망할 수 있다. 슬퍼할 수 있다. 그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네. 고향 앞으로 가.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만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사람은 분명히 부활 소식과 자신들의 믿음 사이에는 잠옷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주로 나사렛 이걸 미리 말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질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사건과 맞대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랬어요? 맹인이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사렛 예수의 일을 얘기할 때는 이 호칭이 주로 기적과 관계돼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는 기적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적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일을 말하더라도 부활의 소식을 듣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상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눈에 대해서 강조해요. 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너의 눈이 어떤 상태냐? 이거를 누가복음이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는 뭐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기대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왔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한 5병여의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 메시아 맞고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린 벗어날 거야. 우린 속량될 거라고 그런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예수님, 이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기대, 기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고 바람이고 희망이었죠. 그런데 어이없이 사형 판결이 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굉장히 컸겠죠. 이건 반드시 될 거야. 이분은 분명한 분이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됐거든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망의 그 끝, 절망의 나락이 얼마나 이게 깊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그 다음 스토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예수님이 죽었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집 엠마오의 길로 이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뭘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 먼저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 중요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왜 가는지 몰라요? 다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들어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공감해 주죠.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셔요. 먼저 뭐예요? 잘못된 길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우둔한 마음을 책망하셨다고 그래요. 선지자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선덕원 우리 해패걸스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왜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할 때 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요. 처음엔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서명희 선생님이 또 설명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엔 애들이 나와서요. 제가 이 PPT 화면을 띄우고 자기들이 말하게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남한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설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뭐 굉장히 막 지겨웠나 봐요. 또 저 얘기를 했냐고 막 이렇게. 근데 지겨울 정도로 그걸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필기시험 볼 거예요. 괄호놓고. 우리 아침교회보다 더 빡세게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가 나머지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건강한 삶을 살려면 과거에 적절하고 좋은 중요한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그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 흔적을 남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요한 추억거리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의 진하고 온전한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과의 중요한 추억, 기억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했다면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기대는 실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망하면 누구나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피곤해 보셨어요? 육체적으로, 그 결국은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 못한다 그래요. 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는 부부를 만나면 예전에 신앙을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해요. 뭐예요? 배후에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야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여러분 그 방법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것들을 뿌려놓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올려보실래요? 그 다음 No pain,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길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러니까 고난 안 받고 편안하게 주님이 받아야 될, 주님과 함께 겪어야 될 고난 고통을 전혀 없이 그냥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셨던 면류관 이것만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돌이키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각성이 되죠. 성경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풀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될 때, 말씀이 옆집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뉴욕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니에요. 어딘 줄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게 제일 멀어요. 머리에 있는 믿음, 머리에 있는 생각의 믿음이 이 가슴의 믿음, 영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풀어지니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간청해서 붙잡아요. 말씀을 더 듣기 원한 거죠. 머물게 된 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잡수실 때 예수님이 뭘 하세요? 오늘 성찬 예식처럼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 떡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 내용의 무게만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가볍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펜션을 놀러 갔는데 그 펜션이 좀 재미있게 만들어 놓느라고 통나무 배에는 도끼를 아주 날 드는 거를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구재구 아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는 친구가,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통나무 옆에 있는 도끼를 탁 드는 거예요. 들기도 힘들었는데 들었어. 뒤로 넘어가는 거야, 도끼가. 그럼 여러분이 얼른 뛰어가서 붙잡겠죠. 잘못하면 이걸로 지 몸을 찍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건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너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도끼는 이렇게 치니까 아빠랑 잡아볼까? 그럼 탁 치니까 통나무가 착 깔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도끼는 함부로 쓰면은 발등도 찍을 수 있고 네가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아빠, 내가 혼자 해볼 거란 말이야. 탁 붙잡더니 도끼를 다시 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아니면 같이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밝혀주실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보게 되어야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인지, 언제 써야 하는 것인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나를 적당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보는 거죠. 눈을 열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조심시키고 준비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받고 준비하는 분들 같이 하고 계속해서 필요하면 여러분 질문하고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은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추구하게 만들죠.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영적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로소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갈 길을 압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돼요. 저는 프로파일러처럼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꿰고 있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몇십 년 전에 만난 사람, 누구의 누구 건너가지고 한 3다리 건너서 하는 사람, 이분들까지 몇 년도에 이분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계획했고, 이분은 무슨 말을 했으면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쫙 껴서 얘기하면요, 옆에서 있다가, 야, 난 죽었다. 깨나도 저건 못한다. 저한테 재능이 없어요. 기억도 나쁘고. 근데 막 그렇게 꿰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딱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를 또 쫙 꿰는 거야.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디 노회 소속이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다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무슨 일도 했을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죠. 대단해. 자료가 막 그냥 검색 탁 누르기만 하면 검색이 탁탁탁 돼가지고 쫙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프로파일러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영역의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확 안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런 권위와 능력이 제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대단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을 섬기려고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그 시각에 전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그 사람 살리면서 사실 나도 살아요. 그리고 그도 살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날 당일 부활하셔서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그 두 사람은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요새 좋은 영화들 많이 하죠. 그 부활에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난 제자들이 하는 얘기들, 거기 한 사람 각색돼서 나오는 호민관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요? 네? 어떻게 달라지죠? 다른 건 모르지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살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뒤를 보면 알아요. 24장 뒤를 보면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당일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사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실망하고 엠마오로 와서 예수님하고 머물면서 음식도 떼고 아마 밤샜겠죠. 네? 예수님 사라졌어도 예수님을 봤잖아요. 다시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거기서 눈 붙이고 일어난 것도 아니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말씀을 주셨죠. 한번 화면에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 아무개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너 성문아. 믿음 없는 자가,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 영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혼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갖는 연속적인 의심의 근본 원인은 이기심을 가진 혼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죄성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혼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연속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하여 읽고 왜곡, 기억함으로, 사모함으로, 추구함으로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야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야,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가서 들려줘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한 당일날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직접 본인이 전해주신 거죠. 여러분, 위에서 본 요한복음의 말씀과 평행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뒤에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리얼하게 자기가 진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죠.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의심하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는 손과 발 만졌는데도 계속 마음에 아직은 충분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죠. 뭐예요? 구운 생선 토막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 내 창자국하고 못자국 보겠니? 너 의심하고 있구나. 앞으로 나와봐라. 만져봐. 만져보렴. 만져봐. 이거는 그냥 영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 너희들도 느낄 수 있는 몸이다. 만져봐라. 만져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야. 왜? 죽은 사람, 분명히 죽는 걸 봤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게 있니? 구운 생선 한 토막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같이 드시는 거야. 생선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음식도 드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리얼하게 만나는 순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충분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예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복음서에 써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반드시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설득되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건 뭐예요? 남한테 설득되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세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득 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을 확 닫아요. 그러니까 설득하지 않는 듯하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따를게요. 할 얘기는 다 하고 복음은 다 전하고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뭘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를 남자가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는 거야. 텔레비전 보면서 다 들어. 신문 넘기지만 다 듣고 있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당신 믿음 좀 똑바로 가져. 당신만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면 우리 집은 다 해결돼. 절대 안 믿죠.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방법은 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는 초라한 방법이고 하나는 위대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받아들이도록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이란에서 풀려나 미국에 온 사이드 아부디니 목사님이 CB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 한번 올려주시죠. 사이드 아부디니 목사님 CB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란 감옥에,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죠.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이란 감옥에 있으면서 겪은 고문과 박해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나라 들어가도 별로 그 기분이 안 좋은데 감옥은 뭐 좋겠어요, 뭐가요? 어떤 분은 배가 고파서 콩밥 먹으러 들어가야 된다는데 우린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이란 감옥에 이 아부디니 목사님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무슬림 1000명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켰대요. 주여. 무슬림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서 당신은 사형이 언도될 것이다. 그렇게. 저도 좀 그래봤으면. 사형한 언도는 괜찮은데 무슬림 1000명만. 예?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없어요 혹시? 무슬림 1000명만 기독교를 개종시킬 수 있으면 나 오늘 죽어도 좋다. 100명 아니 10,000명 좀 더 높일까요? 10만 명? 무슬림 1000명만 기독교인으로 개종되면 사형 언도를 받아도 좋다. 없어요? 아부디니는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분이죠. 부끄러웠어요. 이분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이용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 사인해라. 혐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죽일 때 명목상의 이유가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이란 정부를 전복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는 게 당연하다. 이게 뭐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분이 고문을 당하면서 그거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고문하고 구타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한 거예요. 이분이 2012년에 10번째로 체포되기 전에 아부디니 목사님은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성령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켰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문과 구타를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힘으로 의지로 혼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맞고 계속 고문당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영화에 나오지만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을 의지해서 감내한 거예요. 죽기로 순교하기로 각오는 돼 있어도 그게 순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4개의 벽과 창살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부디니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니까 다른 수감자들과 목회자들하고 계속 무슨 방법으로든 연락을 한 거예요. 뭐 돌을 두드렸는지
어디 끌려갈 때 한마디를 던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계속 이분들하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옥됐는데 투옥된 지 1년 만에 10명의 이슬람 교도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맙니다.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여기 감옥도 아닌데, 나는 지금 이슬람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10명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결국 교도소와 보안경찰이 알게 됐고 더 열악한 교도소로 이송이 됐대요. 근데 옮겨간 교도소마다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옮겨가니까 전도할 사람이 새로 바뀌니까 그분들을 전도 또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도소 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오히려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후 교도소 측이 아부디니 목사님이 다른 수감자와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방에 쳐넣었어요. 말 그대로 쳐넣은 거죠. 나머지 2년 동안 독방에 수감됐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독방이니까 누구랑 말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일은요, 독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고독감과, 그죠? 절망감이 막 찾아오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많이 기도할 때는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했대요. 20시간을 기도하면서 이 만 2년의 수감 생활을 극복을 한 거예요. 가족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 만에 투옥 생활 후에 이분은 죽지 않고 자유인이 돼서 미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이분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한 분들,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 가족 사진 올려줄래요? 네, 저분이 부인이에요. 난 부인도 위대한 것 같아.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 터지게 기도했을까? 이분이 30년 정도 기도 생활, 그 신앙 생활을 했던 분인데, 부인도 남편을 위해서 또 같이 구명운동하는 분들과 네트워킹 해가지고 계속 기도 나누고 했던 거죠.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저기 뒤에서 이렇게 손 크게 벌리고 안아주신 분 있죠? 왼쪽에, 부인의 뒤쪽에 보면 하얀 머리.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그 아버지와 똑같이 이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구명운동을 해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 저분들 가족들을 맡고 환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실제로는 구명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북한에도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을 도우러 갔다가. 여러분,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을 찾아와 주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나는 최근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를 전하였는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해보셨습니까? 한 번 전하고 부담되어 그치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듣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수많은 총각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한번 찔러봅니다. 나 너 좋아해. 나하고 사귀자.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녀가 또 저리 가 그럴까 봐 두려워서 가지 않아요. 바보 같은 총각이라고 제가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얘기합니다. 저리 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리 가실까요? 네, 알았습니다. 저리 가주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크리스찬의 앞에 제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아부디니 이름을 부르기도 죄송합니다. 3년 반 동안 투옥하는 동안에 무슬림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킨 그 부활의 당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전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실 겁니다. 그 부담을 외면치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그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붙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붙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죠.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전하고 안 돌아오는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안 돌아온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효력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끈질기게 섬기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천사들도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자비와 긍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부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하나님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이기심을 꺾고 온전하게 증거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았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성령님, 내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열매를 하나님 정말 맺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지체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만남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닫혀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러스비니니아라 카라바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온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리시아라 나이클레리니아라, 오 주님,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난 바 되어 주셔서 죄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죄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찢기신 살, 하나님 상징하는 주님의 떡됨을 통하여 나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라이아 세레네베레메이, 주님 아버지니처럼 아버지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두움들에 갇혀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두 눈이 멀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북극과 유극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 라스비리니아라 카라바이 다비다 자매와 하나님 충성교회와 네피아 필라르나이세르노이 오노니베시아르 나발라이아 어스비리니아라 카라바이 요국의 주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헌적인 지식으로 또 의지로 노력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먼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는 주님과의 추억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디니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